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힘차게 인사합니다. 시작.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또 아니면 어떤 때는 재앙처럼 느껴지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재앙처럼 느껴지는 일, 심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은 참 이런 문제가 왜 왔는가, 또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죠. 물론 금방 이 고난이나 재앙이, 어려움이 어떤 뜻인가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 답으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빼앗던 괴가 하나님의 그 거듭된 재앙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려지는 반환되는 장면인데, 물론 반환되는 장면은 6장에 나오는데 그 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반환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사무엘상 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5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4장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뤘는데 이 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4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는 전사를 하니까, 대패를 당하니까 두 번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갑다.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와서 도와달라. 제사장입니다. 두 아들 홈니와, 4절에 보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용기 백배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데, 그러나 결과는 정말 엄청난 대패를 당했습니다.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대패하여서 3만 명이 죽었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대참패와 비극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대참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대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의 엘리들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들을 정말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죄를 범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가 중간에서 마음대로 취하고, 또 그 다음 22절에 보면, 2장 22절에 보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여인과 성적인 부도덕한 죄를 짓는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이 제사장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 백성들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취하고, 정말 22절에 보는 것처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성적인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되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정말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마음대로 취하고, 또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성적인 죄를 짓는 죄를 범했는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방금 읽었던 4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수만 명이 죽고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타락했던 제사장 홈리와 베니아스가 하루아에 죽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도 저 정도였으니까 백성들은 볼 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 2장에 있었던 이 내용을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교회에서도 목사들이나 주요 일꾼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어떤 교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재물을 취하는 것은 굳이 오늘날 비유하자면 마음대로 교회의 헌금을 유용을 하고 또 성적인 여인들과 성적인 죄를 짓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나 교역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한 타락의 길로 거둘 수 있죠. 여러분 신문지장에서 그런 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이 이 뉴스에서 방송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년 됐습니다. 우리 최순실 사건 났을 때 온 국민들이 그런 분노를 냈죠. 이게 나라냐는 이런 분노를 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권력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쓸게요 하면서 재물을 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돈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상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면 정말 정의를 행하고 여러분 약자를 섬기는 데 씁니까? 대부분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런 법조 비리가 하나 있었죠. 정말 도저히 변호해 주면 안 되는 사람에게서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그 사람을 변호를 해주는 바람에 정말 온 나라가 들끓었던 그 변호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변호사는 누구냐? 참 이 방송에서 안 나와서 얘기지. 그 사람은 변호사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형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 교회는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교회의 안수 집사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정의를 시행하고 약자를 섬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가? 사실은 전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면 더 부정부패하고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니까 실명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이라고 많이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대통령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런 시비거리가 있었습니까? 결국 여러분 나중에 감옥까지 갔잖아요. 가장 부도덕한 대통령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대한민국에 역시 잘하는 정말 가장 잘하는 누구나 다 아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목사 얘기도 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에 선 권력자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권력을 주고 돈을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고 여러분 전도의 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 보면 4장의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 하나님이 그야말로 무섭게 심판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은 많이 걱정은 됩니다. 마치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예견하건대 그 심판은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는 심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태풍이 올라왔죠. 태풍이 올라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껴가고 불신자만 태풍이 불어닥칩니까? 아니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무서운 태풍이 불러오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특별히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그야말로 목에까지 온 상황입니다. 이런 심판이 4장에서 벌어지고 이어지는 내용이 5장의 내용인데요.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5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예벤에서부터 아도데에 이르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은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다곤의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에게다가 뭐예요? 제물로 바친 거죠.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제물을 바쳤는데 4절부터 5절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다곤 신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었고 다시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 날은 4절에 보면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얼굴만 땅에 닿았다고. 그야말로 다곤 신이 박살이 나서 여호와 언약궤 앞에 무릎 꿇은 장면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스돗과 그 지역을 하나님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쳐가지고 그들이 견디지 못해서 이 아스돗에서 가드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8절에 보면 가드로 옮겨가니까 가드에서는 9절에 보면 더 심한 악성 종기가 나서 그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에그론으로 가요. 그러니까 에그론에 가니까 우리가 다 죽는다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장이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발안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4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던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하셨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기니까 자신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아주 자랑하고 교만했죠.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겼다고 자랑하는 그 블레셋을 이렇게 다곤 신전의 사건과 또 악성 종기의 재앙으로 쳐서 견디기 힘들 만큼 심판했고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12절에 나오잖아요.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쳐졌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독종제약이 일어났을 때 이 언약궤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상이 없었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친다면 언약궤가 오기 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언약궤가 오는 그날부터 온몸에 그야말로 악한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아니라 몇 번이나 반복이 됐을 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여기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믿었던 다곤도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돋아나는 이 종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언약궤가 오는 것보다 그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서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한다고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정말 이 언약궤를 빨리 돌려보내자고 그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6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6장에 보면 이 언약궤가 돌아가는 내용인데 결론은 뭐냐면 6장의 7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려보내는데 새끼난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어가게 합니다. 사람이 끌은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암소가 끌어가게 하는데 여기서 암소가 새끼를 난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냥 가도록 놔둡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저 암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그대로 가면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온 게 맞고 왜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암소 자기 새끼를 찾으러 갈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 암소가 자기 새끼를 찾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우연히 재앙이 온 거다. 그러나 보면 여기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알겠처럼 결론은 뭐냐면 이 새끼난 암소가 자기 집에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이스라엘 땅까지 감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은 스스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에 무릎을 꿇는데요. 오늘 읽었던 내용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서조차 하나님을 이겼다고 자랑했던 이방인에게서조차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릎 꿇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교회에 오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좋으신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구에게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도 내어준 좋으신 분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통치한 사실을 많이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또한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까지 심판할 수 있는 전능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많이 간과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바로 거행이 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마는, 예를 들면 살인을 한 사람이면 바로 다음날 바로 어김없이 벼락을 맞아 죽는다면 여러분 누가 살인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용납하는 이유가 회개의 은혜를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경배해야 될 분으로 정말 의식하며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살았는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이 블레셋이 당한 독종재앙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한 그 무서운 심판처럼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가?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볼까요?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말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인간의 죄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9절부터 나오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우매, 무약,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인데,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의 결론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아는데 자기들 말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정말 지옥의 불로 간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지만 자기들 말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대요.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죄성이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연단하시고 만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와 있나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각자에 맞는 다양한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만져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심한 주벽과 가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20대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저를 목회자로 불렀지만 더 깊은 내면의 뜻은 하나님이 목회를 통해서 저를 구원의 길로 연달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하면서 저의 그 연약한 죄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붙잡지 않았으면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좋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연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조차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인격적인데요. 너무나 다양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연단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 부부나 직장에서의 만남, 뭐 직장은 또 돈 벌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수많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본성대로 행하게 되는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데, 저도 신혼 초기에 신경질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몇 번 말한 적이 있어서 정말 많은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제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함부로 신경질적으로 말하던 것에서 떠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보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가를 회개하게 되니까 요즘은 조금 집사람 말을 들어요. 전에는 전혀 집사람 말을 듣지 않았는데 듣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변화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더 못쓰게도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경외하는 신앙 안에 살아갈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유익한 쪽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서 사람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런 개입이 없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존재를 빼놓고 고생만 하면 사람이 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많은 연단을 받는 것 중에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겪고 있죠. 뭐 먹고 사는 문제, 부부 갈등, 자녀 문제,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여러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겪는 문제의 고난의 끝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끝이 나요. 정말 마음으로. 그래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던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블레셋이 언제 환난이 끝이 났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야, 빨리 이 궤를 두 손 들고 궤를 돌려보내자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환난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경외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연단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7장 읽어봤죠. 7장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러분 제거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블레셋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그 문제가 언제 끝나는가? 간단해요. 정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하나님을만을 섬겼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할 때 그때 끝이 나고
오늘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평안과 같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스라엘이 누렸던 평안과 같이 하나님이 진정한 삶의 행복과 평안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데요. 어쩌면 제가 드리는 여러분의 말씀이 늘 하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제 동기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 한 성도가 등록을 했는데 종로에서 금은방을 크게 하는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 아주 선교사들을 크게 후원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본인이 혼자 후원하는 선교사가 3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그 제 동기 목사가 필리핀에 이제 현지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어서 선교를 하고 싶어서 이제 선교원금을 여기저기서 모금을 해서 이 필리핀 현지에다가 땅을 좀 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필리핀 현지에 그 땅이 빌리지가 됐어요. 빌리지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동탄 신도시처럼 이 신도시 개발지구가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면 정말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서 그 땅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회가 확실하게 커질 것 같고 또 현지 후원하는 현지 목사가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 같아서 또 따져보니까 최소한 1억은 필요한 것 같더래요, 건축비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아까 말한 그 금은방 하는 그 성도님하고 의논을 했대요. 제가 이래서 이렇게 이제 필리핀에 현지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한 1억은 드릴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5천만 원을 어떻게든 모금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1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만 정말 이렇게 분명히 성장할 게 확실해 보이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짓자고 쿨하게 한마디 하더래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건축비 1억을 내가 바로 되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정말 통 크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젊을 때 20대에도 아마 그때도 금은방을 했다든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고 때문에 쫄딱 망하고 이제 정말 돈 한 푼 없이 서울로 상경했는데 정말 먹을 게 없었대요. 그래서 눈이 충혈되어서 막 삐쩍 마른 상태로 막 이렇게 일거리를 구하려면 아무도 안 써줬는데 뭐 저기 김포인가 어디에 금은방에 이제 취직을 할 때 이렇게 돼요. 정말 밥만 먹여주면 내가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금은방에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원래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신앙은 있었지만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제가 앞으로 금은방 사업을 할 건데 저의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 제가 선교를 위해서 정말 풍성히 후원하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한 열심히 사업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할 때마다 아까 말한 30명까지 후원한다잖아요. 처음에 30명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선교사 후원을 위해서 참 풍성하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사업에 복을 주시고 또 더 풍성하게 드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오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1억을 내놓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통 크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하나님께 쓰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서원 기도를 왜 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돕지 않으면 정말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서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셔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신앙이 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당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도 하나님께 쓰기는커녕 11조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겠어요? 아까 뭐 금은방 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얘기지만 있는 복도 날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두려워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는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온다면 정말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징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또 그럴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영접함으로써 진정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21장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